반갑습니다. 오늘 참 좋은 날입니다. 날씨가 계속해서 더워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이 더운 날씨보다 더 뜨거운 분이시며 우리에게 태양과 그 햇살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햇살도 우리에게 더 좋은 것으로 주실 줄로 믿고 감사합니다 라고 표현해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잘 되든 못 되든 감사합니다. 오늘도 참 좋은 날입니다 라고 외쳐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현실이 일어나든지 일어나지 않든지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말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과 딸의 권세, 하늘의 권세요, 땅의 권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고백하는 대로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열왕기하 20장 1절로 9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악한 왕, 악한 백성 따로 있는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이 표현을 씁니다. 상대방을 평가해서 넌 나쁜 사람, 너 좋은 사람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그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내 편에 쓰면 좋은 사람, 나와 맞은편에 서서 나와 대적하는 사람은 나쁜 사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맞죠? 일반적인 표현입니다. 그래서 아군과 적군을 이야기합니다. 아군과 적군 사이에서 누가 아군이며 누가 적군일까요? 에덴 동산을 떠나 마음이 오염되어지고 하나님을 찾기보다 하나님을 떠나가는 많은, 그래서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들, 우리 죄인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죄인이라는 말을 들을 때 기분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실존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죄인임을 분명히 고백합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꾸어 주신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여전히 우리의 과거의 모습은 죄인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인된 마음을 가지고 오염된 마음을 가지고 늘 우리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죄인의 상태에서 기준이 되어진 그런 시스템들이 내가 의인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인의 생각을 가지고 의인의 입장에서 평가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긴 믿었는데 내가 뭐가 바뀌고 뭐가 변화됐는지를 모르고 얘기하고 있어요. 분명히 나의 신분은 의인입니다. 누구에 의해서? 예수님에 의해서 성령이 인쳐주셨기 때문에 나는 분명히 의인입니다. 그러나 나는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 있다면 과거의 사람이 되는 것이고 현재 사람이 아니란 사실이죠. 오늘 우리의 기독교인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우리 기독교의 모습 속에 우리가 담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모습에 있는가? 과거의 기준을 삼고 현재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의인으로서 그 기준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가를 생각해 본다는 것은 내가 지혜로운 사람이고 내가 성숙해가는 사람이다. 발전 가능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면 우리는 아군과 적군을 구별할 때 그 아군과 적군의 기름이 사람을 되게 지칭합니다. 내 편에 있으면 아군이고 좋은 사람이고 내와 반대쪽에 있는 사람은 나쁜 사람이고 악한 사람이고 이랬습니까? 우리가 사고하는 그 기준들을 한번 점검해 보면 어떨까요? 내 편에 섰다고 할지라도 이 사람이 악한 사람일 수가 있습니다. 단지 그 목적이 나에게 한 표 던지고 나와 함께 그 그라운드에 있을 때 내게 유익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내 편이 되었었는데 내 편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이 사람이 옳은가요? 그렇지는 않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저 사람은 나쁜 사람, 저 사람은 좋은 사람 이렇게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는 그 타이밍이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각자가 원하는 목적 달성, 자기 이익을 따라가게 될 때 나와 생각이 같으면 그렇죠. 바로 내 편이 되고 좋은 편이고 우리 편이 됩니다. 그런데 그 타이밍이 잘못 맞아서 나와 반대하는 위치에 서 있는 사람, 오성과 한음이란 멋있는 걸출한 여러분 영웅들 아실 겁니다. 그 친구 간에 굉장히 동문수학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정치적인 반응에서는 전혀 다른 길에 서 있어요. 학문할 때는 학문에 정진하면서 서로 지식을 연마하고 서로를 견제하고 서로를 독려하면서 발전했던 멋있는 친구들입니다. 그러나 정치판에 들어왔을 때는 전혀 다른 모습에 서 있던 거죠. 그렇죠. 그래서 누가 악한 사람이냐 누가 선한 사람이냐라고 했을 때 이 세상은 악한 사람도 없고 선한 사람도 없다라고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이게 무슨 소리가요? 이미 성경은
조직신학에서 인간 눈에 따라보면 인간은 죄인이고 의인 이 두 종류밖에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의인은 의인으로 있지만 여전히 우리가 죄인 가운데 의인이 됐기 때문에 의인으로 삶을 살아가기도 하지만 여전히 의인이지만 죄인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도 있더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이제 어떻게 구분해요? 죄인과 의인으로 구별해보는 게 아니라 어떻게? 누가 악한 사람이냐, 누가 선한 사람이냐, 누가 좋은 사람이냐, 그렇죠? 이렇게 구분해보는 거죠. 아니면 또 지혜로운 사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악하다, 선하다라는 것보다도 누가 내게 유익한 사람이냐, 누가 내게 유익하지 않은 사람이냐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람이 악하고 선한 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타이밍이 선한 위치에 있을 수 있고 악한 위치에 있을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저도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굉장히 약간 충격을 받았습니다. 내 편이면 좋은 사람이고 나와 함께한 사람이면 나쁜 사람이라도 내가 챙겨줘야지 이런 생각을 늘 갖고 있었는데 악하고 선한 개념이 아니라 자신의 이익에 상충되면서 이익과 맞아 떨어지면 우리 편이 되고 좋은 편이 되는 거죠. 근데 반대쪽에 있으면 악한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가요? 오늘 이 성경에서 악한 왕, 악한 백성 따로 있는가라고 제목을 정했습니다. 왜 이 제목을 정했을까요? 우리는 오늘 므낫세를 바라볼 겁니다. 므낫세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에브라임의 형이었고 그래서 대개 보면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북이스라엘을 상징하는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히스기야도 작은 두 지파를 가지고 있었지만 옛 통일국가를 염원하면서 내가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서면 다윗과 같이 준비하면 내 자식 때는 더 멋있게 아름답게 성장하지 않을까? 나는 못한다 할지라도 내 자식 때는 통일국가를 이룰지 않을까? 그런 염원을 가지고 이름조차도 므낫세로 지었습니다.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부모의 염원을 담아서 표현하는 게 이름입니다. 그래서 므낫세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보면은 전혀 다른 모습이 펼쳐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딱 시작하자마자 그럽니다. 히스기야가 했던 모든 것 다 엎어버리고 히스기야는 어떤 사람이에요? 히스기야가 만약 잘못된 것을 엎었다고 하면 올바른 것일 것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서 다윗과 같은 성정의 사람으로서 다윗과 같이 하신 다윗과 같이라는 말을 썼을 때 다윗은 아니라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다윗과 비스무리하게 가까이는 갔지만 다윗과 같지는 않았다라는 표현을 쓰게 되죠. 히스기야도 약점이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죠. 그게 무슨 사건입니까? 바벨론에서 내게 조문단 온 그 사신단들에게 있는 거 없는 거 하면서 자랑짓거리를 했어요. 제가 자랑짓거리라는 말을 쓰게 됩니다. 왜요? 위대한 나라 아수르로부터 망하지 않고 보호받고 여전히 존재하는 나라는 남유다다. 그럼 도대체 그 비결이 뭐냐라고 묻는 거였어요. 이 금과 이 무기와 이 보물과 이 향품과 이 아름다운 것들이 마치 남유다를 구원한 것처럼 히스기야는 우쭐대면서 어깨가 쓱쓱쓱 올라가면서 이 얘기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히스기야가 어떻게 얘기했어요? 내가 보여주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라고 말하면서 죄책감 하나 들지 않았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뭘 그들이 와서 얘기했고 당신은 뭘 보여줬고 무슨 말을 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다 보여줬는데요. 천진난만하게 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천진난만이 아니라 순진한 거죠. 뭘 모르는 순진한 것이죠. 사실 순수한 모습이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좀 화가 났어요. 그렇게 믿었던 히스기야가 지금 어떻게 해요? 18만 5천 명을 죽인 것은 누구예요? 전쟁의 신 나 여호와인데 나는 쏙 빼놓고 지가 그 위에 앉아가지고 지가 혼자 잘한 것처럼 자기가 자기만 우쭐대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사실 히스기야가 가로채고 싶었을까요? 아마 가로채고 싶지는 않았을 겁니다. 기본적으로 자기가 노력하고 수고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기본적인 걸 얘기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드러내야만 하지 않을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딜레마 그래요. 내가 수고하고 내가 공부하고 내가 그래서 장학금 받고 내가 열심히 일해서 월급 받고 살아가는데 이거 내가 열심히 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 근데 왜 이거 뭐 어쩌라고 이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거꾸로 입장하면 내가 너에게 허락했기 때문에 그러신 거 된 거야. 이거 제가 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내가 너에게 허락했기 때문에 되는 거야. 둘 사이에 싸움이 벌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선지자를 통해서 이 얘기했으면 다윗 같았으면 어떻게 할까요? 나단 선지자가 바로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라고 딱 지적했을 때 바로 무릎을 꿇어버렸어요. 그러면서 회개하기 시작했고, 이 모습을 하나님이 굉장히 이쁘게 보셨는데 히스기야는 거기까지는 미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히스기야도 완벽한 존재는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는 아름다운 사람이었고 믿음의 사람이었고 다윗과 같았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러면 그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므낫세가 더 멋있게 해가면 아버지의 염원을 따라 통일국가와 또 아수르와 상대해서 이기는 18만 5천 명을 죽였던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우편이 되시니까 무서울 거 두려울 거 당당하게 만들어가면 되지 않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므낫세는 다른 길을 걸어갔더라. 그래서 성경은 이게 므낫세를 가르쳐서 그는 악한,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거였다. 어느 정도 악합니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통틀어 봐도 아합 다음으로 악한 왕이었다. 특별히 비교하면서 말하기를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통치 기간 중에 55년간 통치한 왕이 없었어요. 근데 55년간 통치하면서도 더 악했다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아합보다도 더 악했다는 말을 쓰고 있어요. 상대적인 겁니다. 아합은 긴 기간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므낫세는 그 긴 기간 동안 오히려 더 했기 때문에 아합이 악한 왕이잖아요. 엘리야와 막 싸움의 절정에 섰던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그 아합보다 더 악한 왕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이러한 본문의 모습, 그래서 같이 성경 말씀을 조목조목 다 읽었던 이유가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과연 므낫세는 악한 왕, 처음부터 악한 왕이었는가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그 백성들은 이 악한 왕을 따라서 이 므낫세의 꾀임을 빠져서 악한 왕을 했다. 근데 그 악함이 어떤 악함일까? 하나님의 기준은 어떠한 기준이냐면 하나님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은 므낫세의 악함을 질타하는 이런 내용의 설교가 나아가야 하지만 오늘 저는 이 므낫세에게 뭐가 없느냐고 얘기하고 싶은 거죠. 바로 믿음이 없는 것이죠. 그 타이밍이라는 개념이 상당히 중요한데 이 므낫세는 히스기야가 죽은 다음에 12살의 왕이 됐어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발생할까요? 12살이면 현재 5학년 정도 수준입니다. 그의 지적 능력과 판단이 인정받습니까? 우리나라도 성인이 되기까지는 보호자가 법적 권리를 행사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12세의 왕이 됐어요. 왜 12세의 왕이 됐을까요? 다른 형제들도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문제는 히스기야가 강력한 하나님의 정책을 피면서 개혁의 길을 가요. 아세라 목상과 돌상을 다 부셔버립니다. 그리고 산당을 회파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했던 사람이 히스기야인데 이 히스기야의 그 강력한 리더십 앞에서 20%의 사람들이 기회를 죽이고 있었어요. 숨을 죽이고 있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었어요. 히스기야가 죽자마자 왕위를 익힌 이어야 되겠는데 누구를 이어야 될까? 제일 막내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12세 그럼 어떻게 돼요? 왕은 왕인데 아직 왕의 기능을 못하는 거. 그럼 누가 섭정을 일반적으로 하죠? 대개 어머니가 합니다. 헵시바가 합니다. 헵시바는 다 지혜로운 미랍의 표현의 이름을 가진 여인인데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지혜로운 건지 아닌 건지는 모르겠어요. 결국은 이 엄마가 하지만 엄마와 관계된 외척들이나 연관된 사람들이 정치를 이끌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어떤 정책을 펴냐? 중요한 것은 히스기야가 개혁했습니다. 돌상을 부셨습니다. 목상을 부셨습니다. 모든 작업들을 했습니다. 산당을 부셨습니다. 하나님 다 개혁을 해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바알신을 섬기고 아사랑을 섬기고 일월 성신을 섬기는 그들이 자기들의 믿음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 믿음을 회복하기 위해서 왕권을 잡고 권력을 잡는 모습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므낫세는 현재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 거죠? 자기 어머니와 그 권력을 잡은 사람들이 나는 왕인데 왕의 권한을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자기들이 섭정이라는 이름으로 나라를 이끌어가는데 히스기야가 했던 모든 것들을 다 복구시켜버립니다. 그래서 바알 신당을 다시 세우고 아사라 목상을 세우고 여호와의 성전, 그 여호와께서 다윗과 솔로몬에게 약속하셨던 그 성전에 일월 성신 하늘의 달, 별, 그죠? 스타의 호스트예요. 그것들을 성전을 섬겨놓고 우상 숭배하게 만들었다. 더 웃기는 것은 몰렉신이라고 하는 그 앞에서 인신 제사를 드려요.
우리의 사랑하는 아들, 딸들을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그 몰렉신, 그 몰렉신은 뭔지 아시죠? 사람 형상에다 머리는 소 모양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펼치고 있어요. 이게 딱 서 있는 거죠. 이게 몰렉신의 형상입니다. 그 앞에 우리의 사랑하는 아들, 딸들을 제물로 불에 태워서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아버지 아하스가 그랬습니다. 그 히스기야 아들 므낫세가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이 일은 하나님이 대단히 싫어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싫어할까요?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거룩한 존재거든요. 이 자연 만물은 우리를 위해서 준비한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만든 형상 앞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든, 모양과 형상을 따라 만든 그 하나님의 아들, 딸들을 불에 태워서 인신제사를 드리는 것,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하나님의 시스템을 전적으로 도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므낫세는 더 악했다라고 말하는 것이고 어느 역대 왕보다 더했다. 그리고 마지막 가보면 하나님이 죄악을 범해서 멸망시킨 기타 다른 즉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외에 역사를 추구하시는 하나님은 전 세계 모든 나라를 멸망시키기도 하고 왕을 처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의 평가 기준에 보았을 때 역대 모든 다른 나라, 이방 나라들조차도 이와 같은 나라가 없었다. 이때까지 이런 일은 없었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영화의 제목이죠. 이때까지 이런 직업은 없었다. 그렇죠. 이게 그런 것처럼 이런 왕은 없었다고 평가하게 되는 거죠. 이런 모습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경에 기록해 놓고 있더란 사실이죠. 왜 기록했을까? 왜 기록했을까? 이 므낫세는 12세부터 섭정이라는 이름으로 그 어머니와 그 권력을 잡은 자들이 하는 행위가 바로 히스기야의 대적의 위치에 있어서 20%로서 히스기야 할 때 숨죽였던 그들이 다시 고개를 들고 여전히 히스기야가 개혁을 하고 나가지만 악의 뿌리는 끊임없이 이어지더라는 거죠. 악은 언제까지 이어집니까? 여러분이 착한 일하고 선한 일을 하지만 그래서 악을 제거하고 어둠을 제거하기 위해서 불을 밝혀서 어둠 사라지게 만듭니다. 그럼 어둠이 사라집니까? 사라지지 않죠. 끝까지 존재하는데 그 끝이 어디예요? 여호와 앞에 심판 때 이를 때까지 끝까지 갑니다. 그래서 어둠의 사자, 마귀, 악한 사탄, 세이튼이 있는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 택한 자라도 함께 지옥에 가기를 원해서 유혹하고 미혹한다는 거죠. 히스기야의 아름다운 개혁으로 말미암아 위대한 역사가 펼쳐졌지만 여전히 3.4%에다가 더해서 20%의 사람들은 악한 영향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달리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좋은 말하고 착한 일하고 누구에게든지 행복을 주려고 마음을 먹고 나가더라도 여러분은 괜시리 이유 없이 미워하는 사람이 10명 중에 2명 정도는 있다는 사실입니다. 항상 여러분이 기억을 하셔야 돼요. 특히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나는 성실히 해보려고 했고 나는 노력을 했고 이렇게 해봤습니다. 그런데 왜 저 사람 나를 싫어하죠? 왜 저 사람 나를 싫어하죠? 이유를 모르겠어요. 이유 몰라셔도 됩니다. 그건 통계적으로 그렇게 설정이 되어 있어요.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이게 10명 중에 2명은 나를 무조건 싫어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나를 욕하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건 당연한 것처럼 받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나는 어디에 포인트를 두냐? 그 2명의 목숨을 거는 게 아니라 나머지 18명의 목숨을 걸으면 됩니다. 그러면 난 2명을 바라보는 게 쉬울까요? 18명을 바라보는 게 쉬울까요? 8명 바라보기 쉽죠. 그런데 우리 8명을 바라보지 않고 2명 앞에서 저 인간이 왜 나를 이렇게 휩싸게 굴어? 그렇죠. 인생에 있어서도 직장 생활을 하다가 사표 쓰시는 분들이 되게 뭐가 힘들어요? 일이 힘든 게 아니라 사람이 힘들어. 사람과의 관계가 힘들기 때문에 사표 쓰거든요. 근데 항상 내 인생에서 2명 정도의 사람은 10명당 2명 정도는 나를 싫어한다. 무조건 싫어한다. 따라서 그들에게 내 관심을 일반적인 창밖의 여자, 창밖의 남자처럼 기본적인 예의만 지켜주고 나머지 나는 내게 함께 있는 이 8명도 함께 아름다운 세계를 만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더 좋지 않을까. 히스기야의 반대편에 섰던 악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 악은 여전히 틈을 타서 올라오고 있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길을 걸어갈 때 낮에는 구름기둥, 저녁은 불기둥. 그렇죠. 이제 성경의 번역을 바꾸었어요. 구름기둥, 불기둥이 어법의 표현상에서 기둥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보호했다. 이건데 사실 구름판, 불판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더 합리적일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이끌어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그 오염된 마음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불평하며 짜증내고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이 숨겨놓았던 불뱀과 전갈이 올라오게 되는 거죠. 이 불뱀과 전갈이 올라왔다고 해서 사실은 이걸 뭐냐면 어떻게 하십니까? 왜 나한테 이런 어렵고 힘든 일이 생겼을까요? 같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은 원망합니다. 우리가 죽을 데가 없어서 이 사망까지 이끌었습니까? 우리가 매장지가 없어서 애굽에서 죽지 않게 왜 이 끝까지 끌어내서 우리 죽겠습니까? 우리 먹을 게 없습니다. 마실 게 없습니다. 도대체 뭐 하려고 우리를 이렇게 끌어냈습니까? 불평하는 거죠. 오늘 예수님 믿고 교회와 함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천국에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아름다움 속에서 왜 우리를 이 더운 날씨에 오라고 하고 예배드리라고 헌금하라고 하고 봉사하라고 하고 착한 일 하라고 합니까? 아니 왜요? 왜? 이런 불평이 그들의 삶에 나타나더라는 거죠. 근데 그런 불평이 나타날 때 바로 입에서는 나의 불평과 불만이 나왔는데 내 환경에서는 불뱀과 전갈이 올라오더라는 겁니다. 달리 말하면 나의 불평과 짜증 섞인 이것은 바로 불뱀과 전갈이라는 악한 환경이 나를 물게 만들고 그래서 더 어렵고 더 꼬이게 만들더라는 사실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원래는 잠잠하게 묻어놓았고 눌러놓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입을 통해서 악을 선택할 것이냐, 그렇죠? 선을 선택할 것이냐라고 하는 결정.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 악한 마귀를 선택할 것인가, 하나님의 시스템을 선택할 것인가, 세상의 시스템을 선택할 것인가, 그 선택 속에서 여러분이 어떤 선택을 하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눌러놨던 이것들이 더 지속적으로 눌러지게끔 만들어 갈 것인가, 아니면 그것들이 올라오게 만들 것인가는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저주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는 분이에요. 근데 우리가 언어 속에서 불평과 불만과 짜증과 부정적인 언어를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오염된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툭툭툭툭 튀어나옵니다. 이러다 보니까 너무너무 힘든 일이 생겨요. 너무 고통스러운 게 생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뱉어놓은 그 결과에 내가 결과를 얻는 겁니다. 이런 문제가 발생해요. 므낫세 같은 경우는 앞에서 선배들이라고 말하는 그들이 히스기야에 반대하는 입장에서 우상을 다시 히스기야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고 돌상을 다시 세우고 아세라 목상을 다시 세우고 여호와의 성전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지 못한 것을 보거든 너희는 빨리 도망가라고 했는데 바로 1월 성신에 그 성전을 2개씩이나 그에 세워버렸다는 사실을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열 받을 만큼 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의 스팀을 푹푹 받지 않을까요? 그렇죠? 팍 날아갈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열받았는지 그 므낫세의 손자 요시아가 히스기야처럼 또 다른 개혁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선한 왕이 다윗, 아사, 여호사밧, 그 다음에 히스기야, 그의 요시아가 있거든요. 근데 요시아가 그렇게 개혁을 하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하는데도 하나님이 너무 열받아 보니까 므낫세가 50원 정도 악한 짓을 한 이걸 가지고 아예 하나님의 뜻을 굳혀버렸어요. 왜? 내가 약속한 대로 아수르에게는 멸망시키지 않겠어. 그럼 바벨론에게 내가 멸망시키겠어. 히스기야가 너가 보여준 모든 것들은 다 바벨론에 옮겨지리라. 다른 말로 말하면 나는 나라가 없어질 것이야. 그 너의 자손이 바벨론의 황관이 될 거야. 내시가 될 거야. 라고 표현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 므낫세의 악함이 얼마나 심했는지 오히려 아합의 악함보다 더 하나님은 더 충격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도 멸망한다는 사실은 여러분이 다 설교 때 들어서 아실 겁니다. 이 역사가 진행되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왕과 악한 백성들, 자연 구조 아닙니까? 왕이 악하고 왕이 우상숭배하면서 우상숭배를 권하는 거죠. 그러니까 백성들은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대통령이 뭐 하나 지시하면 아니 대통령이 지시 안 해도 딱 자기가 좋아하는 거 딱 하잖아요. 그럼 장관들이 딱 뒤를 서가지고 따라갑니다. 왜?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최고의 통치권자니까. 자연스럽게 펼쳐지는 것입니다. 사단장이 와서 교회에서 예배드리잖아요. 그럼 밑에 부하들은요 예수님 아멘도도 와서 뚜루룩 뒤에 앉아서 예배드려요. 군대에서 보면 그런 경우가 있어요. 물론 직업적인 것이죠. 그렇지만 그 따라오는 그 영향이 크죠. 그러면 왕이 악한 왕이니까 백성은 악한 백성이 되는 건 자발적인 것이고 아니면 강압적이면서 비자발적인 것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이 모습에 더 나라가 악해지니까 하나님이 더 이상 돌이킬래야 돌이킬 수 없는 인생의 아니 역사의 수레바퀴를 딱 멈춰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왕을 세워주셔서 하고 왕을 세웠는 이 나라, 왕에 의해 통치된 나라가 별 볼 일 없음을 이야기하고 진정한 왕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을 얘기해 주는 거죠. 오늘 제가 목을 그렇게 받았습니다. 악한 왕과 악한 백성은 따로 있는가? 아니라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문하세처럼 어려서부터 세상의 문화에 젖어 살면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교육이란 이름으로 동성애를 강조하고 너 안에 남성이냐? 너는 너 안에 남성성이 있을 수 있으니까 찾아봐. 너 안에 여성성이 있으니까 찾아봐. 성교육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성관계하는 그런 기술들을 가르쳐주면서 그러다 보니까 시대가 어려워지는 거죠. 자연스럽게 가게 되는 거예요. 문제가 심각해져요. 이 시대가 좀 어려워진 시대예요. 그러면 교회가 다 잘해서 그러냐? 아니죠. 교회가 못한 것도 있죠. 그러니까 오히려 심각한 문제에 봤습니다. 이 모습을 어느 한 목사님이 제시하는 것 같습니다. 프로 목사가 있어야 되는데 프로 목사가 아니라 아마추어 목사가 이들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 가르치는 것뿐만 아니라 그대로 행해야 되는데 그래 행하지 못하더라. 현실을 살펴보니까 설교를 하고 착하게 사십시오, 바르게 사십시오, 의롭게 사십시오 라고 말했던 이 목사가 나가서는 딴짓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모습을 봤어요. 누군가가. 아 그렇구나. 저렇게 앞에서는 좋은 말하고 뒤에는 딴짓할 수도 있구나. 아 목사님도 그렇게 하시는데 라고 말하면서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한국 교회의 총체적인 문제의 책임을 목사들이 져야 합니다. 저 자신부터도 그래요. 그래서 자기가 말한 것을 책임지려고 근데 그 자기가 말한 걸 책임지려고 노력하는 가운데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되는 것이 바로 프로라는 거예요. 프로. 히스기야는 프로답게 열심히 살았습니다. 피 흘리기까지. 이순신 장군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전장에서 피 덜 흘리기 위해서는 연습을 전장에서 피 흘릴 만큼 정도로 열심히 피땀을 흘리게 해야 된다. 그래야 전쟁의 피량을 줄일 수 있다. 이 말을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기독인이란 이름을 가지고 제가 기독교인, 기독교란 이름의 종교인, 기독교인을 제가 쓰지를 않기를 원해요. 여러분들은 그 단계를 넘어서서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는 정도의 수준이라면 이제 종교인인 기독교를 통한 종교인이 아니라 기독인이고 칭찬받는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기를 원하고 이미 그 레벨에 올라온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안 올라왔다면 스스로를 한번 올려보시기 바랍니다. 항상 인생은 올려야 됩니다. 위로 계속해서 상향성을 가지고 올려야 되는데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올리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올리는 것이 프로예요. 이 프로는 내가 말씀을 전한 것을 지켜나가고 지켜야만이 나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그대로 따라올 수 있기 때문에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된다고 가르치는 거죠. 이게 바로 프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가 자기의 경제적인 능력을 가지고 때로는 있든지 없든지 사도 바울과 같은 이렇게 표현하죠. 내가 가난했으나 부할 때나 어느 환경에 있든지 자족하는 것을 배웠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경제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어느 그 목사님은 경제적인 것을 스스로가 지켜나가면서 목사로서 프로를 좀 가지고 가야 된다. 바르게 가르쳐야 된다. 한국 교회를 지탄하고 막 욕합니다. 교회를 떠나버립니다. 코로나라는 이름을 가지고 막 떠나버립니다. 그러나 그 가장 핵심적인 게 뭐냐? 일단은 책임질 사람이 필요한 거죠. 누가 책임져야 될까요? 한국 교회의 대표주자는 누구예요? 목사님들이에요. 장로님들이에요. 그러면 장로보다 목사가 레벨이 영적 레벨이 더 높잖아요. 책임 누가 있을까요? 목사에게 있는 거죠. 그래서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피 흘리기까지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것이 프로이다 라는 사실이죠. 그럼 성도들은 그 목사님을 보면서 아 목사가 다 발생할 수는 없지만 살아보려고 노력하고 피땀 흘리게 해보려고 노력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함께 아 이래서는 안 되지 라고 가야만 하지 않을까 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누가 악한 자이고 누가 선한 자인가, 누가 악한 왕이고 누가 악한 백성인가, 그 따로 있는가? 따로 있지 않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기독교라는 이름의 종교인의 모습을 가지고 가면 여전히 욕을 얻어먹을 겁니다. 한국 교회가 욕 얻어먹는 것은 바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지 아니하고 여전히
다른 종교가 말하는 그 종교의 기능을 가진 기독교란 이름만을 가진 종교인으로 남았을 때는 요걸 얻어먹기 딱 좋습니다. 그리고 한국교회가 맞아요. 그리고 한국교회는 100년을 넘어 200년을 향해 가는 수준에 있기 때문에 좀 성숙해야 하지 않을까를 기대해 갖고 있는 거예요. 장구한 역사를 가진 다른 종교들보다 우리 안에 들어온 기독교의 전파 역사가 작아요. 그러나 여전히 100년을 200년을 향해 가고 있고, 그러면 성숙한 모습은 봐야 하지 않을까. 다른 종교보다 차별되다면서 라고 했을 때는 그 차별은 어디서 둬야 되냐? 바로 윤리적인 모습, 상식선에서 더 돋보여야 된다는 것이죠. 종교라는 개념은 도덕과 상식을 갖추면 종교의 기능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기독교는 종교의 기능을 넘어서서 어떻게 됩니까? 도덕과 상식을 넘어서가는 세계를 바라보는 거죠. 그게 기독인이고, 그래서 칭찬받는 사람들 당시에 그리스도인이었다라는 평을 쓰게 된 것처럼 오늘 우리는 그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누가 악한 왕인가, 누가 악한 백성인가, 여기는 그렇게 따지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누구든지 악한 백성이 될 수도 있고 악한 왕이 될 수도 있다. 저와 여러분이 악한 목사가 될 수도 있고 좋은 목사가 될 수도 있고, 악한 성도가 될 수도 있고 좋은 성도가 될 수도 있다. 그 기준은 뭐냐? 그 타이밍이다. 타이밍. 어떤 타이밍? 여호와 앞에 내 인생의 삶에 그 타이밍이라는 말을 시간이라 하잖아요. 그죠? 근데 두 가지가 모습이 있어요. 연대기적인 차원, 크로니컬하는 그 연대기적인 차원에서의 시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시간이 있어요. 그 연대기적인 시간 속에서 카이로스적인 부분 속에서 한 지점, 한 정점이에요. 그러니까 시간이 쭉 점점점점점점 이어지는 것이 시간의 연속성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한 시점, 한 정점에 그 타이밍이잖아요. 그 골든 타임이 있고 일반 타임이 있잖아요. 골든 타임과 일반 타임의 차이점은 뭘까요? 죽느냐 사느냐 기점이에요. 그 타이밍을 잘 지켜버리면 사는 거고, 못 지키면 죽는 겁니다. 삶과 죽음의 그것은 시간의 문제다. 왜? 인생은 시간의 감옥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시간의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인생이라고 하는 부분 속에 갇혀 있기 때문에요. 근데 그 타이밍이 바로 우리가 절묘하게 선한 왕이 될 수도 있고 악한 왕이 될 수도 있고, 선한 백성이 될 수도 있고 악한 백성이 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오늘 예배 다 드린다고 해서 다 선하고 아름다운가라고 했을 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단지 지금은 우리는 시간의 흐름 속에서 한 찰나 속에서 한 순간제 카이로스적인 점에서 지금 예배 드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좋은 선택을 했어요. 좋은 걸 보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자기스레게 내 지적 능력을 충족시키는 것입니다. 아, 그렇구나 깨달아가는 거죠. 그리고 아울러서 받아들이는 단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그렇게 바라봐요. 여러분의 믿음이 원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고 내 머리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울러 내 마음에 받아들이는 거죠. 그걸 머리는 지성이라고 말하는 것이고 내 마음에 드는 건 감성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 감성은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의지적으로 가는 거죠. 오늘 찬송에서도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내가 그분을 모셔드리는 수용하는 이 믿음, 그리고 아울러 내 의지로서 내 삶을 믿음을 실천해가는 과정, 그리고 그 내 믿음을 입증해가는 과정들, 성숙하다고 하는 것은 바로 책임감 있는 것이죠. 일부 예배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믿음에는 뭐가 따릅니까? 신뢰에는 입증하는 게 따라가요. 당신을 믿습니다 했을 때 뭘 믿는가요? 믿는 입증, 증거를 대십시오. 사랑에는 뭐가 따라올까요? 사랑에는 헌신, 섬김이 따라옵니다. 수고가 따라옵니다. 희생이 따라옵니다. 소망에는 뭐가 따릅니까? 오래 참음, 인내가 따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 하나님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귀한 걸 내게 주셨습니다 라고 하면 난 입으로 고백하면, 대한민국에서는 고백만 가르쳤어요. 한국 교회가 고백만 가르쳤어요. 나 예수 믿었습니다. 나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면 땡 한 것처럼. 아니, 우리 자유와 내 자유는 맞아요. 그러나 권리가 있으면 의무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반드시 뭐가 따라요? 입증하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은 예배로서 내 신앙을 입증하셔야 돼요. 교육을 입증하셔야 되고 전도로도 입증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입증하는 게 대단히 중요해요. 내가 사랑한다고 말합니까? 말로만 사랑해요? 좋을 때는 사랑해. 그럼 어때요? 그걸 구별을 하죠. 사랑은 러브이고 좋아하는 건 원투예요. 그렇죠? 그러면 원투를 좋아한다는 말은 뭐예요? 좋은 것만 좋아하고 나쁜 것은 싫어한다는 말이죠. 우리 이런 사람도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좋아하고 내가 내 스타일이 아니면 다 무조건 잘라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은 사랑이 아니죠. 선택적 사랑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사랑이라고 하는 개념은 어떤 걸까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이 아니라 좋아하지 않는 스타일이라 할지라도 나와는 다른 모습이 있으라 할지라도 감싸주시는, 그래서 감싸주다 보니까 뭐가 따라요? 희생이 따라요. 물론 좋아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했던 건 희생이라고 말하지 않죠. 부모가 자식한테 내가 너한테 희생했어 라고 안 하죠. 좋아서 하죠. 내 자식이니까. 그렇죠? 그런데 희생이 따르는 이유는 나와는 다른 영역에 있는 사람에게 내가 사랑을 베풀 때 희생이 따라요. 마음에 들지 않아요. 힘들어요. 같이 품고 간다는 게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희생이 따라요. 그래서 섬김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힘드니까 어떻게 돼요? 하다 못하겠어. 그러니까 뭐가 필요하죠? 인내가 필요하죠. 그래서 인내를 이루려면 하나님을 봐야 되잖아요. 믿음의 주체이신 분을 바라봐요. 그래서 인내가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에 항상 우리는 믿음, 소망, 사랑만 얘기하지만 믿음에 대한 입증을 우리는 잃어버리고 있고, 사랑에 대한 헌신과 섬김을 잃어버리고 있고, 소망에 대한 인내가 없어져 버렸어요. 이러한 것 뒤에 열매가 맺혀졌을 때, 이게 딱 백그라운드로 잡혀졌을 때 우리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아름답게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좋은 사람, 좋은 왕, 좋은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믿는다고 말하면서 믿습니다 하라고요. 정치인들도 믿습니다 하라고요. 도대체 뭘 믿는지 모르지만 믿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렇죠? 입증되지 않아요. 어느 교회에 더 출석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교회 성명을 우리 교회에 몇 번은 온 것 같지만 우리 성도에 입적되지 않았습니다. 성도라는 개념은 지속적으로 출석을 주일에 하는 사람을 성도. 그래서 3개월이나 6개월 이상을 한 사람을 등록 성도라고 합니다. 한두 번 인사차 올 수도 있겠죠. 정치판에서. 그건 입증이 안 되는 거잖아요. 오늘 여기 보세요. 므낫세도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어떤 믿음? 다른 믿음. 사도 바울이 다른 복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바알 신을 섬기고 아세라 목상을 섬기고 1월 성신을 섬깁니다. 몰렉 신을 섬깁니다. 이 사람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종교의 다양성을 인정하면서 우리는 통합적으로 종교 간의 평화를 유지하고 세계 종교 통일, 교회 일치운동, 에큐메니컬 운동 이런 식의 표현을 하면서 나가면 굉장히 거룩한 것처럼 얘기하잖아요. 므낫세 참 멋있는 사람이에요. 세상적으로 보면 진짜 멋있는 사람이에요. 자, 므낫세 한번 칭찬해 볼게요. 여러분, 이 므낫세 악한 놈이라고 했잖아요. 나쁜 놈이잖아요. 기억해 주세요. 아버지는 반아수르 정책을 써가지고 아수르 공격받았잖아요. 이 므낫세는 친아수르 정책을 써요. 조공을 바치면서 그 아수르의 그걸 이용해가지고 얼마나 멋있는지 예루살렘 동쪽의 사막지대를요 개간해버렸어요. 그 남쪽에 네게브 지방을 개간해버렸어요. 가사지역에 세계 무역지구를 만들어놓고 이 아수르가 나라를 확장하면서 경제권을 쥐어잡고 가려고요. 요즘 미국이 그렇잖아요. 이 지형을 자기가 짜잖아요. 미국 주도로 짜잖아요. 경제적인 부분과 군사력을 같이 하잖아요. 그럼 우리 똑같은 부분이에요. 그래서 므낫세가 마치 이 대한민국에 위치해 있는 것처럼 므낫세인데 조공도 바치면서 그 루트를 이용하는 거죠. 루트를 이용해서 경제 개발, 땅을 개간하고 그래서 막 쌀이 엄청나게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다른 나라 팔기로 하고 경제 붕을 이루어갑니다. 그리고 아수르 어차피 형님으로 모셨으니까 형님 하면서 향료 같은 것도 비싼 거 갖다가 중개 모역을 해가지고 다른 데 팔아 경제 엄청나게 붕을 하세요. 그러니까 55년 동안 다스릴 수 있었던 거죠. 근데 한 가지 여러분 질문해 보겠습니다. 자, 잘 살아보세 뭐예요?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요. 경제 성장을 이루어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경제 성장이 대한민국에 지금 선진국가에 들어가게 된 초석을 다진 것은 분명한데 경제가 성장했다고 다 좋은가? 성경적인 관점에 보면 이런 것들은 역대 기록에 한국의 역사에 다 기록되어 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역사의 관심보다는 하나님의 관점을 얘기하고 있다. 하나님의 관점이 중요하다. 근데 그는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았고 믿음은 믿음인데 하나님과 관계없는 다른 믿음, 다른 복음에 갔다. 다른 복음에 있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기억해 주실 것은 여전히 내가 예배 드리고 내가 하나님께 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나도 타이밍에 따라서 때로는 악한 사람이 될 수도 있다. 오늘 예배 드렸다고 해서 내가 착한 사람이 아니라 나 여전히 어느 순간에 생각을 잘못하는 그 타이밍의 순간에 악을 선택하는 순간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악한 사람이 될 수도 있다. 하나님 눈에 보실 때 눈 밖에 날 사람이 될 수도 있다. 라는 경고를 주시는 거죠. 그리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늘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살아가라. 이 세상의 기준, 이 세상의 관점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관점으로 살아가라.
그럼 하나님의 관점은 뭘까? 딱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근데 하나님을 섬긴다면 왜 이렇게 생각하냐?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사랑으로 표현돼야 돼요.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은 항상 있을 것인데 어디까지 있을까요? 때로 소망과 믿음은요,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때까지는 존재해요. 천국에 가면 남는 건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사랑밖에 남지 않아요.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기 때문에 믿음이라는 게 존재해요.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기 위한 하나의 키 역할을 하는 게요. 이게 바로 믿음이거든요. 소망도요, 하나님의 나라 가면요, 없어져요. 왜? 그분을 직접 마주 대해 보니까 소망이 필요 없잖아요. 근데 여전히 남는 건 뭐예요? 사랑.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가장 핵심적인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야.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 하나님의 시스템이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통해서 시스템을 딱 주잖아요. 그럼 그대로 여러분이 순종하고 가면 하나님은 그걸 대로로 열려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다면요, 대로로 갈 것도 막아버립니다. 그렇죠? 한 사람이 천인은 만인을 대적하고 이기는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서 오히려 만 명이 가도 한 명에게 패해서 돌아오는 이런 일들이 생기는 역사의 현장을 여러분들은 성경을 통해서 많이 보았을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악한 왕, 악한 백성은 따로 있는가? 악한 왕과 악한 백성은 따로 있지 않다. 순간의 선택이 악을 선택할 수도 있고 선을 선택할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 왜 깨어 있어야 되는가?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악이, 내 안에 있는 잠재된 악이 어느 순간에 풀쑥 하고 올라와 버리면 헉 하고 넘어가 버려요. 순간적으로 막 성질을 낸다든지 이런 것도 제가 약하거든요. 순간 성질이 급하니까 막 다혈질을 표현해요. 순간적으로 막 이제 나이가 좀 들어가니까 하나씩 조금 낮아지는데 얘 막 젊었을 때는 확 올라오는 게 너무 많았거든요. 이걸 통제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악이 내 안에서 쫙 올라올 때 그 악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그 타이밍을 잘 절묘하게 피해가야 되는 거죠. 악한 자, 어두움 세계를 피해가는 게 좋습니다. 부딪히지 마십시오. 그렇죠? 이 시간 타이밍이에요. 그래서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의 기준은 바로 뭐의 기준이다? 타이밍의 문제이다. 악한 사람, 선한 사람 따로 있는 게 아니다. 어차피 우리는 하나님의 의인으로 인정받았지만 여전히 하나님,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순간까지는 여전히 우리는 순간에 의인이 될 수도 있고 악인이 될 수도 있고 내가 예수님을 믿을 수도 있고 예수님을 부정할 수도 있다. 근데 그 기준이 믿음인데, 믿음이라고 말하지만 여전히 그 순간의 타이밍인데 그게 어떤 거다? 내 안에 수시로 올라오는 악의 세력에 대해서 얼마만큼 통제, 조절과 그렇죠? 통제하는 거죠. 컨트롤이란 말을 써요. 컨트롤이란 말은 통제와 조절의 기능이 있는 거죠. 이걸 잘 할 수 있느냐? 그것을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성숙한 사람이냐, 성숙하지 않은 사람이냐. 프로이드가 말했습니다. 자아가 움직이는 대로 놔두면 자연인의 모습 가운데 죄인의 길을 걸어갈 것이다. 그러나 초자아가 너의 자아를 통제하게 되면 너는 지성 있는 사람이 될 거고 고급스러운 인간이 될 거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너의 마음속에 리비도, 성적인 것이 너를 충동할 거다. 그러나 너는 초자아로서 그걸 제어하라. 그러면 너는 멋있는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늘 우리가 악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선한 사람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걸 항상 전제 깔고서 나는 순간순간 내가 악에 지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깨어 있어야 된다. 왜 깨어 있어야 된다? 다시 말합니다. 악이 스물스물 언제든지 내 안에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내가 깨어 있어서 그걸 누르고 있어야 되는데 내가 힘드니까 주님 눌러주십시오. 주의 권능과 능력으로 불뱀과 청거를 눌러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면서 가시면 여러분의 삶이 형통하게 될 것입니다. 이 말은 제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살아가고 있고 저 또한 그렇게 살아가고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의 삶 속에서 표현되고 싶고요. 그럼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그렇게 이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풍성한 은혜와 권능과 능력을 따라 주께 영광 돌려드리오리.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큰 기쁨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예수님 믿었다고 의인이 됐다고 말을 하지만 여전히 나는 어느 한순간에 그냥 넘어질 수 있습니다. 섰다고 생각하나 넘어질 수가 있다. 섰다고 자만에 빠지면 어느 순간에 넘어질 수 있는 그 찰나의 타이밍이라는 그걸 보면서 하나님 나는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하고 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므낫세가 악한 모습에 있었지만 하나님
본인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 므낫세의 삶과 이러한 모습 속에서 우리가 뭘 바라보고 살 것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는 선택하면서 주님을 선택하게 하시고 생명을 선택하게 하시고 의의 길을 선택하게 하옵소서. 그러나 그것마저도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기 때문에 우리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강한 능력을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굳건히 잡아주셔서 오직 주의 길을 바라보고 주님을 앙망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세상을 이겨나가고 나를 통제하고 나아가는 이 과정 속에서 내가 너무 힘듭니다. 내 두 팔이 약합니다. 두 다리가 약합니다. 우리의 의지가 약합니다. 그럴 때 우리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의지가 되시고 우리의 두 팔이 되시고 우리의 두 다리가 되어져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잡아 주옵소서. 흔들리지 않게 하옵소서. 날씨가 더워지고 세상이 악해지면서 하나님을 떠나가는 구류의 모습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는 끝까지 우리의 길을 걸어가며 주 앞에 온전히 서게 하여 주옵소서. 흔들리지 않는 요동치 아니하는 우리들의 믿음을 소유하는 아름다운 주의 백성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